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의 독백입니다. 독백인데 어떻게 말하느냐? 아마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그런 질문에는 이런 답변을 하고,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한 또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소문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자기가 답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3장 1절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유대인의 할례나 유대인의 나음이나 할례의 유익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딱 던집니다. 왜냐하면 2장 끝절 말씀에 할례도 무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태생이라든지 우리 그럼 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지 않다. 유익이 굉장히 많다. 2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9장 4절 5절 가보면요. 그 유익이 양자됨이나 영광이나 율법이나 예배나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으로 출생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유익이죠. 그 유익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 모든 유익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어떤 유익,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맡은 그런 유익을 가지지 않았냐. 그러면서 우리 1장에서도 얘기했듯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그들이 말씀을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또 심판도 유대인이 먼저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은 유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유대인이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하는 것이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안 믿으면 하나님 유대인 갖다 버리십니까? 함께 하겠다라는 신실하신 그 말씀을 피하십니까? 누구 안 믿었으니까 이거는 없던 거. 우리로 따지면 일단 구원받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랬는데 안 믿어요. 이렇게 생활을 지금 엉망진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너 구원 못 받겠다.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아니,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참되시다. 여기서 참되시다는 말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려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판단받으실 때라는 말은 법정에서 서실 때에, 다툼이 있어서 법정에서 판결하실 때에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판정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킴으로써 주의 말씀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자기가 법정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록된 바 되어 있죠. 이거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응용한 것인데요.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범죄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시며 또 그의 심판은 순전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나는 죄인이에요. 그죠? 나는 죄인인데 내 죄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게 나타나고 또 그가 나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순전하심이 반드시 잘 드러났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 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심판으로 그리고 드러내심으로써 그가 의롭다 하시고 또한 판단받으실 때에 판정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불의해서 심판받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불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야, 내가 의롭다.
이렇게 드러내신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 진노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절대 불의하신 분 아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을 불의하게 죄 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죄가 하나님을 더 의롭게 하는 것이니까 너 말이 죄를 더 많이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높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니까 하나님 의롭게 되시니까 네가 심판을 받겠느냐? 아니 심판 안 받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죄 많이 지어도 된다라고 네가 가르치고 사람들이 비방한 걸 내가 들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다 하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놈은 심판받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그 놈이 심판받을 거지. 그들이 정죄받아 마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순전하고 진실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계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되었을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겠지만 반대편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고 언약의 약속을 계속 지키고 계신 분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의 증명임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복으로, 반대편에 섰을 때는 심판으로,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삶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운동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